할렐루야. 나는 은근히 뮤지컬 하나. 세미 뮤지컬. 여름 성리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성경학교지 이렇게 보지 말고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 또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합당한 교사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 진행할 거고, 또 끝나도 마무리 짓고 올 한 해 마치는 때까지 쭉 선생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텐데,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볼 때나 또 아이들이 볼 때나 누가 봐도 합당한 교사구나, 참 좋은 교사구나. 그래서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나도 선생님만큼 나이 먹고 크면 나도 선생님이 돼야지 라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요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그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제자와 같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정도밖에 안 되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연수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요. 또 디모데 역시 젊고,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도 디모데가 훨씬 나이적으로는 더 젊은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교사로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교훈, 또 부탁 또는 명령, 이러한 마음을 갖고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저는 바울 사도의 그 심정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건 알지만 그럴지라도 한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어떠한 그 최전선에서 애쓰는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이것은 잘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신앙과 삶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교사는 첫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옳게 분별하는 교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갑니다. 이상하게 믿고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표면적으로 그런 건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면 신앙이 그러면 과정도 이상하고 최종적인 결론도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왜 다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제각기에 달라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전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신앙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은근히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이 있고요. 올바르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준은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제각각 이 기준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겠어요? 성경 아닙니까? 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같은데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하고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똑같이 듣고 있는데 각자 그것을 응용한다든지 적용하는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 있지만 아주 악독한 이단 교주가 나올 수도 있거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장소에 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은 어떨까? 네?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설교도 때로는 하고 공과도 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교육도 하면서 아이들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성장하고 나이 먹으면서 다 제각각인 거야. 그러면 아니 뭐 갖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이것저것 다 다른데 다른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다를 수가 없죠. 그럼 왜 다를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공과나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설교야. 분명히 공과 공부 그건 맞아. 근데 전하는 선생님이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게 가르치다 보면
배우는 학생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저 엉뚱한 이단에 가 있고 엉뚱하게 가서 안 된 그런 데나 들랑달랑하고 저 뒷골목에서 왔다 갔다 배나고 사람들의 안 좋은 소리 듣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선생님들이 애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뭐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늘 접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문화예요. 영상 많죠. 뭐 TV 틀면 맨 예능 프로그램이죠. 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뭐 이상한 게 또 행동하고 분명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TV에서 말하는데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아침에 해장국을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정체가 혼란스러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그 예를 세상의 이상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보다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만 남게 돼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날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네.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특히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시켜서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막중한 하나님의 일이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 판이거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교사로서의 그 일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속으로 그럴 거야. 성경 박사가 되라는 걸까? 이렇게. 그런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질문을 특히나 좀 잘하는 아이가 혹시 있다면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선생님은 성경 박사님이세요? 아니세요? 이런 거. 선생님은 성경 얼마큼 알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기에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알아야 된다는 말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 수는 있어야 된다. 저도 목사의 직분을 끝내면 모를까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가깝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별별 생각을 별별 고안을 다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봤죠? 네. 단톡에다가 이상한 또 자료를 막 올려갖고 뭐 짧기나 그냥 아주 길고 막 그죠? 한 가지도 아니고 그냥
파일 하나에 막 몇 가지나 되는 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혹시 여러분 궁금해서 묻는 건데 혹시 보기는 봐요? 정말 볼까? 얼만큼이나 볼까? 아니 한 분만 봐도 상관없어. 근데 한 분을 보라고 교회 단톡에 올리기는 조금 무모한 짓 같고 개인적으로 톡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누군지를 모르니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 한 설교를 다양하게 좀 더 넓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왜냐면 설교 예배 때 설교 듣는 거 갖고는 휙 지나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교만 딱 떼다가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려도 안 보면 그만이거든 또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려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해서 한 것이 요즘 올려드리는 자료예요. 저는 힘들죠. 그걸 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왜 하려고 할까? 미친 짓처럼. 성도에게는 제가 교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좀 알게끔 해주고 싶어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설교 예배 때 설교해도 설교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있는 거 좀 보내면 혹시나 예배 시간은 아니니까 눈뜨고 있을 거 아니야. 혹시나 또 보지는 않을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효과가 얼만큼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몇 번 하다가 제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욕하지는 말아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눈치가 딱 오면은 그만둘 건지도 몰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애들하고 예능 프로그램 하는 거 좋지. 근데 하나님 말씀 없는 예능 프로그램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육신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 저는 알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길을 저도 다 걸어왔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 교회 안에 밑바닥서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선생이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든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가 알죠. 이거를 말하려면 1시간, 2시간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시간이 모자라. 자,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해야 돼. 이게 교사의 직분이야. 교사는 그릇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옆에 뒤에 이렇게 계신 분들 한번 봐봐요. 교사가 아니야, 그분들은. 교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안 해도 교사인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다음 세대인데 뭐가 다음 세대냐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망가뜨리는 세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게 그냥 될까요? 나이만 먹었다 그게 저절로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다음 세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인 그 아이들에게 뭐를 줘야 되냐 이거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고요. 우리 선생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저는 그런 말을 해왔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선생이 나보다도 훌륭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잘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왔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고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각오를 갖고 교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피 기도할 때 목사님 설교 가감없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은근히 가감 있길 바라거든.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인간적인 거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빼지도 말고,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달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요, 귀찮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애들은요, 맛있는 달콤한 초콜릿 하나 주는 게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가면 육은 살지 몰라도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와 같은 교사가 합당한 교사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여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 창피하지 않은 교사.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볼 때 저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교사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라고 다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그냥 제가 마음으로 들었어. 근데 어때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대답이 이렇게 적은가요? 반항하는 건가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건 맞아.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한 건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실수하죠.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부족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건 또한 아니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 이것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이거는 부끄러움이 있는 교사가 아니고 부러운 교사가 되는 거죠.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도 그렇고,
특히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커버할게. 근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볼 때는 부끄럽지는 않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나보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볼 때는요,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 창피해. 우리 선생님 창피해.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도 몰라. 우리 선생님 창피해. 내가 길 가다가 우리 선생님 길거리에다 침 뱉는 거 봤어. 아우 창피해.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말하게 된다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 우리 선생님이 막 함부로 자기밖에 몰라.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면 이건 교사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유독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잘해야 될까? 첫째는 성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닐까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내가 맡은 소임을 제대로 못하니까 창피하죠. 선생님이 맨날 보면 지각하고 있어. 어때요? 성실한 선생님이 지각할까요? 안 해요. 더 일찍 나와서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이게 성실한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될 일은 당연하고요. 때로는 내가 할 일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좋은 것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자, 학교의 선생님들, 직장의 상사들, 그분들이 볼 때 성실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뭐가 성실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출근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가서 하다못해 바닥이라도 좀 닦고 좀 정리 안 된 것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 그날 따라서 왠지 화원을 지나오다가 꽃 한 송이 딱 가서 꽃병 화병에 한 번쯤 꽂아도 보고 얼음장같이 좀 이런 모습을 직장에서 상사가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을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내릴까요? 다른 거예요, 전혀. 상당히 생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부서에서, 그 그룹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는 않겠죠.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뭐가 뭔지는 모르게 아주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냥 막 흩어져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탐방지축이고 막, 선생님들도 그냥 뭐가 뭔지 막 이러는데,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어떠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런하게 뭔가 정리정돈을 쫙 하면서 손을 대는 거예요. 애들은 개구져요. 자기들 막 노는 것밖에 모르죠. 그것만 신경 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기능이 다기능이야. 멀티야, 멀티. 그래서 노는 거 다 놀고 떠든 거 다 떠들면서 다 들어.
다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들 이해 가요? 애들은 기능이 그래요.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알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막 이렇게 뭐 어질러피고 그냥 뭐 떠들고 뭐 난리치는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또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애들이 막 놀면서도 그걸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가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는 성실하다. 적어도 자기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안에서만큼은 성실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성실한 분도 있고 성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목사는 누구를 눈여겨볼까요?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죠. 네.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뭔가 하나 건지려고 하는 사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네. 그리고 진실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이들한테 진실해야 돼요. 이게 합당한 교사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예,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모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진실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실해야 돼요. 저한테는 진실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아도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저는 더 넓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애들은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애들은요,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의만큼은 진실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범적인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챙겨야 돼. 성도들이 목사를 챙겨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저도 좀 편하게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뭐 저를 뭐 다 챙겨주고 다 케어해주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황태자야 황태자. 아유 좋겠다. 에? 어떻게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모범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모범이 돼줘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해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범이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모범에 대한 낱말풀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모범이 좀 필요할까? 많은 것들 중에서 한 3가지를 고른다면 하나는 예배의 모범. 예배의 모범. 우리 선생님들 예배 드리는 자세 너무 산만하지는 않을까? 너무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경우는 혹시 아닐까? 그러면 아이들도 은근히 싹 보고요. 아, 선생님도 저러니까 나도 저러면 저래도 되지. 상당히 위로도 받고 용기도 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이 찬양할 때도 목소리가 자기보다도 적어. 그럼 아이들의 목소리는요? 성격대로 크게 나올까요? 그런 아이도 있고 처음은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으면 자 예배 시간인데 선생님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분주해 산만해. 선생님들 예배 시간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뭘 가져와서 가져오고 뭐 갖다 놓고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선생님은 그래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들랑달랑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왜 에어컨도 만지고 막 이래도 돼요? 어때요 성도님들? 괜찮겠나요? 아니면 아니야 크게 말해봐요. 예배에 모범이 안 되면 아이들 예배 역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필요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잦아. 이게 매일 예배 때마다 이게 있는 거야. 이거 예배의 모범이 안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으니까 자 우리 예배 때 성경 찬송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갖고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를 펼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 딱 덮었어. 언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가 다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덮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끝나는데 벌써 짐 싸. 벌써 짐 싸. 그런 분들이 있어 정말.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가 안 끝났어. 주기도문도 있고 축도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기세 끼려고 에어컨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세 나오는 데가 불을 끌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송미정 부장 선생님도 인도는 하지만 뭐예요? 예배자. 목사도 예배자.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특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처럼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정말 여러분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예배 때 너무 산만하고 너무 정신없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경건하게 예배만 집중하고 물론 때로는 애들이 좀 시끄럽고 장난져서 그러지 말라고 슬쩍 이렇게 좀 터치해 줄 수는 있어요. 표시 안 나게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이러면 방법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여름성경학교는 애들에게 있어서 여름성경학과 학교가 애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우리들의 세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늘 프로그램이 짜지고 그렇게 막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름성경학교가. 예. 우리도 그 옛날 여름성경하면 최고죠. 뭐 최고였어요. 뭐 평소에 안 주던 것도 왜 그날만큼은 주는 거야. 맛있게. 막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최고거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부산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맞을까? 그렇게 혹시 그렇게 예배를 보고 그렇게 예배를 겪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학생 때, 청년 때, 장년이 돼도 예배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 네. 선생님들의 기도의 모습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애들은 봐요. 눈 싹 뜨고. 선생님은 눈 감고 막 하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봐요. 네.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애들의 이 어떤 신앙의 개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두 눈은 안 떠도 한 눈 정도는 뜨거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게 포착이 된 거야.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해. 과연 그런 선생님이 모범을 보인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교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말이죠.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과중하게 설교를 하는 건가? 아니요.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때는요. 이러면 나 때잖아.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교사의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교회 8시 반, 7시 반이면 출석을 해야 하고 합심해서 아이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정리하고 끝나면 신방 다니고 오후 예배 또 하고 다 끝나서 다시 회의하고 합심 기도하고 아이들 놓고서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어쩌고 하면요 집에 밤 10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주일날만이 아닌 거예요. 주중에도 수시로 모여갖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신방 다니고 물론 옛날 얘기죠. 이제는 옛날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아이들의 세계는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렇게 배운 당시의 그 애들이 말이죠. 성장하면서 사회 나가서도 잘 되고요. 신앙생활도 자기들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다 중직의 직분을 받고 주의 종들이 되고 말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죠. 정말이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철야 기도를 하고요. 왜? 기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기도하고 그 학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항목인데 이런 기도라는 이런 것에서도 뭐 보면 우리가 좀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로망이 선생님이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짱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내가 볼 때는 제일 못생겼는데 애들은 제일 멋있대요. 그런 아이들에게 기도에 모범을 준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인데 생활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큰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가 두 번째고 큰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사가 합당한 교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사예요. 교사 정도 하시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조금 찜찜해.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아요. 교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 걸리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교사라는 거야. 교사가 아니면요. 그냥 뭐 자유스럽게 하나님 믿고
내가 좀만 잘해도 막 잘한다고, 막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잘하는데도 성도님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나는 이게 싫더라고. 나는 이게 싫더라고.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미진해. 너무 없어. 난 이게 속상하더라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데 정말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선생님들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사가 되세요. 네. 결코 여러분 인생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 이상 정도가 아니고 100배, 1000배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선생님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요. 저를 가르쳤던 그때의 그 선생님들, 그때의 목사님들,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그분들한테 배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또래들이 다들 세상 잘 살아요. 주회정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로서 살아갑니다. 늘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소식들은 전하고 알고 있잖아요. 제 또래, 우리 친구들. 큰 은행 본점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말이야 훌륭하게 일하고, 법과를 졸업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5만 가지에서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그 당시의 또래들,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이렇게 지냈던 우리들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그냥 됐을까요? 선생님들의 덕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 옛날은요 먹을 게 변변했겠습니까? 교통 편의가 뭐 있었겠습니까? 맨 걸어다니고 버스라는 게 여러분 시내에서도 사대문 안에서나 버스 조금 있었지 외곽은요 거의 없어요. 1시간,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이 잘 모범을 보여주시고 잘 지도해 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죽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 우리 또래 그 당시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 물론 여기저기 쓸 때가 많은 시간일 겁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교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늘 생활하시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애가 지난주에 안 나왔던데 왜 못 나왔을까? 무슨 일 때문일까? 하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마음에 담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 바빠서 안 왔겠지. 아니 놀러 갔나 보지. 여러분 놀러 간 건 맞는데 어떤 아이는요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하는 게 훨씬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는 애들도 있어요.
놀러 갔겠지라고 뚱치면 안 돼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를 생각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사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게 물질이더라고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헌금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벌어서 그 모아진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죠.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물질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아무 염려, 두려움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매만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따져보는 거지. 어떤 사람은 드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만큼이나 드릴 수 있을까?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작든 어쨌든 간에 내 물질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어디 아프면 하다못해 약을 사다 주는 경우, 때로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군것질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이런 데 쓰십시오 하고 매달 드리잖아요. 교사를 제가 해봐서 알죠. 해봐서 알아요. 한 달 용돈 받으면 헌금해야 되고 차비해야 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가르친 애들은요, 정말 한 200명은 됐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 청년 다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안 쓰고, 차라리 내가 차비를 저리다가 걸어다니고 그 차비를 가지고서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만두 사주고 찐빵 사주고 팥빙 사주고,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거, 어때요? 그런 교사의 모습, 그런 우리 선생님을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꼈을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의 영혼은요, 겁나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요, 훌륭하게 선생님 닮아서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참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안 하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무덤,
영상 34도 35도의 기온을 갖고 있는 이때에 시원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되냐 이거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헌금으로 드려서 충당하는 거잖아 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런 어떤 공유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해봐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합당한 교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위로나 하는 설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껄끄러운 줄 몰라도 그래도 이러한 교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누구도 여러분을 질타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애들 앞에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아이의 진짜 교사가 맞는지 일주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없지만 일주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시간은 갖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정말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 그 영혼 앞에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교사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